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셨습니까? 저녁에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찬양을 그렇게 뜨겁게 했는데 제 목이 안 샜어요. 목이 쓰야 되는데 목이 안 센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제가 침상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너무 아쉬워가지고 다시 자야 이 꿈을 꿀 수 있는데, 그 꿈을 꾸기 위해서 다시 잠들었는데 그 꿈은 꾸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쉬웠어요. 그렇게 뜨겁게 찬양해 보기는 처음이었거든요. 여러분, 꿈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화를 내는 꿈도 꿉니다. 재미있는 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서재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세라가 저희 누님 흉을 보는 거예요. 고모 흉을 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내가 들고 있는 그 책을 집사람 앞에다 던져버리면서 막 그렇게 우리 누님 흉을 보냐고. 그리고 깨어났는데 그게 너무나 마음에 걸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집사람 앞에 이렇게 화를 내지? 그래서 내가 집사람을 불러가지고, 여보, 내가 어제 저녁에 이런 꿈을 꾸어서 너무 미안해요. 내가 당신 앞에서 내 책을 던졌는데 너무 미안해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사과를 했어요. 좀처럼 우리 집사람은 누구 흉을 안 보는 사람인데 꿈에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내 잘못이지 우리 집사람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좋은 꿈만 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은 이렇게 화를 내는 꿈도 꾸고 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정말 신비로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야곱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에게서 나를 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간단하게 읽으면 이거예요.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가 남편을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간단하게 읽으면.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바로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께 받은 이 복은 육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야곱을 선택했잖아요.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는데 그걸 실제로 역사 속에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야곱은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육신의 복을 다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 실제로 육신적으로도 눈이 어둡지만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서 분별을 잘 하지 못하는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굳이 성경에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이제 이삭이 영적으로도 분별력을 잃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넘기려고 하잖아요. 이미 우리 하나님은 25장 23절 말씀 보면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면서 장자권은
야곱에게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삭은 지금 언약의 가문을 인간의 혈통으로 이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 언약의 가문, 이 구원의 축복을 인간의 방법으로 맏아들 에서, 장자인 에서에게 이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혈통이 이어간다,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분별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잘못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기도 하고, 목사님들도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잘못된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목사가 되었던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재물만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되지요. 영적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대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육적인 재산만 물려주면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가 장난치거든요. 이 영적인 순수한 가문이 이어지지 못하도록 사탄이 계속해서 장난치면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에 이 영적인 가문이 끝나버리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하겠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아침에 내보낼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하면서 내보내고, 들어와서 함께 저녁에 같이 예배드리고, 그 아이들이 오직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아이들도 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세상에 치여서 세상 것이 최고인 것처럼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도 영적으로 잘 분별하지 못해서 자신이 유리한 대로 이 장자권을 에서에게 넘겨주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약하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넘겨주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지 않으셔요.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해요. 억지로 하지 않으셔요. 이 장자권은 에서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에서가 아버지께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미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인격적으로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미 에서는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버렸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렸기 때문에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머니 니바를 통해서 이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야곱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에서야, 내가 좋아하는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 별미를 먹고 내가 너에게 장자의 복을
축복해 주겠다. 이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장자의 복을 야곱이 받아야 하는데 에서가 받게 되었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랬을까요? 그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리브가도 인간적으로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넘겨주려고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느 쪽으로 생각해도 사실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이러이러하라고 단단하게 일러줍니다.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런데 에서는 털이 많고 야곱은 매끈매끈하다 그랬잖아요. 야곱은 털이 없고 에서는 털이 있기 때문에 또 털을 만들어서 손에다 이렇게 씌워준 것 같아요.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의 손에. 그리고 단단하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야곱아, 너는 야곱이 아니고 에서다. 아버지 앞에 나가서 에서가 여기 왔나이다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고, 아버지가 부르면 네, 에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어머니가 시키는 그대로 19절 말씀 보면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삭이 뭔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이상해. 목소리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목소리가 야곱이에요. 근데 에서라고 하니까, 그래서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손을 만져보니까 손은 또 에서 같아요. 그래서 에서인 것 같기도 하고 야곱인 것 같기도 하고 야곱 같기도 하고 에서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알 것 같아요. 어떻게 평생을 살아온 자식의 그 음성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은 금방 압니다. 저는 아직도 예은이, 지은이 얼굴을 보면 누가 예은인가 지은가 잘 몰라요. 근데 여기 점 있는 거 딱 하나 보고 알죠. 점이 있으니까 지은이고 점이 없으니까 예은이구나. 부모들은 그거 안 보고도 금방 알아요. 근데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삭은 사실 속은 것이 아니구나. 이삭은 야곱인 줄 알았어요. 겉을 아무리 꾸몄다 할지라도 음성은 분명히 야곱인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이 귀는 너무나 밝기 때문에 이놈이 야곱인 걸 알았지요. 그런데 옷에 향취를 맡고 축복을 한 거예요. 옷에 향취를 맡고 축복했다. 여러분, 옷에 향취를 맡고 축복했다, 이 말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자식을 축복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과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결국에는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하잖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면서 지난날의 과거를 들추어내가지고 너는 장자 누벤이지만 너는 장자로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은 요셉이 받는다 하면서 요셉을 축복하잖아요. 어떻게 이삭이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아시겠습니까? 모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감동시켜서 자식들에게 축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 축복할 때 네 번째,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육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야곱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속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백보양보해서 진짜 야곱이 받은 축복이 육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야곱은 고생하지 않았어야 되지요. 야곱은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평탄대로를 걸어가야 맞습니다. 근데 야곱은 아버지께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생활을 보면 얼마나 험악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실제로 본인이 고백해요. 창세기 49장 9절 말씀 보면 내 인생은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은 죽을 고생 다 하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잠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께 받은 이 장자권은 육신적으로 득을 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복음 고사하고 도리어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광야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결국에는 갈 것이 없어서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 갔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면 편안할 줄 알았지만 그것도 아니었어요. 외삼촌이 야곱을 얼마나 많이 속여가지고 나이를 주어야 되는데 밤중에 네 알을 갖다가 주고 심지어는 야곱이 밤낮으로 일했는데 그 품삯을 조금도 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나중에는 자식들과 함께 삼촌 집에서 다 나와서 광야에서 사는데 딸 디나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겜 족속 중에 저 젊은이들에게 겁탈을 당해요. 그것을 오빠들이 알고 이 야곱의 자식들이 그 세겜 젊은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축복을 받는 거지 육의 복을 지금 내려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라고 하면 여러분 살겠어요? 못 삽니다. 당신들 야곱과 같은 삶을 한번 살아봐 그러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에서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에서는 평안한 인생을 살았고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누가 받았다고 했어요? 야곱이 받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주시고 선택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야곱처럼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이런 험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되나 그렇게 원망할 수 있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잠시 세상 끝납니다. 천국에 가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고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이 영적인 가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본받고 여러분이 가시는 이 믿음의 길을 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험악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큰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에 들어와서요. 이제 야곱이 어머니에게 그럽니다. 어머니, 복은 고사하고 아버지께 내가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죠. 우리가 야곱이에요. 하나님께 복은 고사하고 마땅히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아버지께 가서 복을 받아라. 그러면서 야곱에게 가장 에서에게 좋은 옷을 딱 입혀주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아버지 에서가 오늘 27절 말씀 보면
옷의 향취를 맡고 야곱을 축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은 야곱을 축복한 게 아니죠.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냥 축복한 거예요. 옷의 향취를 맡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그대로 가면 복음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은 눈곱만큼도, 먼지털만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이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근데 이 옷을 벌써 입혀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옷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의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우리가 옷을 벗고 다니면 부끄러워서 못 다녀요. 그잖아요. 부끄러우니까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옷을 벗어버리면 벌거벗게 되니까 부끄러워요.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야곱입니다. 아버지 앞에 서면 복음 고사하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이삭은 그 야곱이 입은 옷의 향취를 맡고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능력으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복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육신의 복도 사실 우리의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장자권은 신약의 뭐냐? 구원권이에요. 구약의 장자권은 신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건과 똑같다라는 것을 시청각 교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예수를 걷어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걷어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것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아멘. 혼인잔치집에 손님들이 가득히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악한 자와 선한 자 그리고 육신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들어오고 병든 사람이 다 들어왔어요. 근데 임금이 와서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다 바깥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인잔치집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를 입는 시간입니다. 제목이 예수를 입는 시간. 제목이 너무 귀해서 내용 훑어보지도 않고 그냥 사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보았는데, 최근에 읽은 말씀 중에 이렇게 은혜로운 책이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귀한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 되시고 시간 되시면, 아니 일부러 시간 내서라도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시간이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은 책은 읽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사무실에 이 책을 신청하면 사무실에서 사다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서재에도 갈 수 없고 또 서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하면 사무실에서, 여러분 신청하면 사무실에서 책 사다가 수요일날 혹시 나오시면 수요일날 드리고 주일날 나오시면 주일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게요. 여러분 이 책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입는 시간, 하루 24시간 예수로 꼭 옷 입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24시간 우리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라 하라는 말씀과 똑같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4가지 기도의 점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24시간 늘 예수 입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걷어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요. 2번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정말 혼란스럽고 어찌 될까 염려도 있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종호 기도를 계속하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째, 우리 지체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같은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수술받은 우리 승현 양이 수술받고 난 이후에 자꾸 떨림 증상이 오고 어지럼 증상이 오고 그렇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중에 연약한 분들 많습니다. 우리 지체입니다. 손이 아픈데 어찌 발이 안 아플 수가 있겠어요.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할 때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치료의 은혜,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4번째, 오늘 성찬을 우리가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 나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